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예배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 주 동안, 아니 단 하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간주하며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부딪히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며 더욱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교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청년의 때에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이지만 고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치유하는 청년교구란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모두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노래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처음부터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통치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노래 맹세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래한 고백처럼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 예수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바, 우리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인데요. 이 시간 성년이 되는 청년들 계시면 청년교구에서 준비한 선물 나눠드리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생 청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토요일 22일에 저희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2차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투표는 우리 교회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이 가능하고 청년교구는 2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1부 예배 후 8시 40분부터 4부 예배 전 2시 30분까지 투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창조 목사님은 타교회 설교 요청이 있어서 출타하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3절, 9장 10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9장 10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교구를 담당하시는 김희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창조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셔서 밖에 또 다른 교회에서 말씀으로 찾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좀 봤는데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졸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졸리시겠다, 눈이 좀 몽롱하신가 싶으면은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인사도 시키고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눈들이 다 초롱초롱하시고 멀쩡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도 제 이왕 준비한 거니까 제가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옆에 좌우분들 살펴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에 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윤여정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서 이번에 작품상을 받고요. 그리고 또 감독상, 주연 부분 이 세 개의 부분에 수상을 하면서 이번 시상식에서 작년에는 기생충이었다면 올해는 이 영화 하면서 제일 주목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중국의 클로이 자오라는 그 젊은 여자 감독이 직접 이제 실존에 있는 인물들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직접 각본을 쓰고 메가폰을 잡아서요 작품성 있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노매드랜드의 이 노매드 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저는 처음에 노매드라고 해가지고 미치지 않은 땅인가? 그래가지고 무슨 액션 영화 같은 건 줄 알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노매드랜드 살펴봤더니 이 노마드적 삶 혹시 이렇게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유목민적인 삶을 뜻하는 노마드의 뜻이었습니다. 영화는 이 동시대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적 이유와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조그만 자동차 밴을 타고요 미국 전역을 그렇게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이 주인공의 삶, 그리고 그런 주인공과 비슷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로운 배경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 시선을 따라서 영화를 쭉 쫓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진지한 모습,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좀 위축되어서 좀 이렇게 어두운 모습들이 이렇게 가감없이 정직하게 그려집니다. 영화가 잔잔하고요. 약간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품성 있게 잘 그려진 영화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 영화를 다 다루진 못하고요. 이 영화를 제가 초반에 보는데 이 전체를 초반에서 제 개인적인 시각이죠. 관통하는 그런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랫말 가사에서 딴 문장이었는데 이런 글입니다. 집은 허상인가? 아니면 마음의 안식처인가?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집은 허상인가? 아니면 마음의 안식처인가? 이것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한 그런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건 유목민적이건 동일한 불안함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삶의 질문이기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해석하자면 이런 거겠죠. 집은 마땅하게 삶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과연 그런 역할을, 우리 삶의 안식을 주는 그 역할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의 안식을 주는 그런 집에서 과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그런 집에서 다들 잘들 살고 계신지요? 이 집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삶의 기반이고요. 우리를 형성해 온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형성해 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또 집은 우리에게 쉼을 주어서요, 지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또 마음이 쉬고 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안식처의 역할을 잘 감당되어야만 우리는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이상옥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이상옥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 집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은 무엇이냐?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부여의 그 기능을 감당하는 집이 좋은 집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정성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집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만 그 집 좋은 집이라는 겁니다. 오늘 좀 비가 왔는데,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릴 때마다 집에서 물이 새요. 그러면 내가 편하게 눕고 싶은데 줄줄 물이 흐르고 있으면은 그거 보수해야 되겠죠. 쉬질 못합니다. 안전을 느끼지 못해요. 좋은 집이 아니죠. 그리고 외부에서 있는 소음들이 내 집안에 누워 있으면 너무 크게 들려요.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것들 말고도요, 그 집의 구성원들 또한 이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요, 서로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막 폭언이 서로 그 집안의 공간에 오고 가고요, 막 물건들이 막 왔다 갔다 막 날아다녀요. 그러면 과연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 그 집에서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집은 안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일 기초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회복성입니다. 회복성이 있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일상은 더욱더 그러한데, 우리는 보통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일하고 애쓰는 행위들로 인해서 지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쉼을 누리고 다시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 역할이 집이 감당되어져야만 하죠. 공이 있어요. 공을 바닥에 던지면요, 그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찌그러집니다. 근데 찌그러진 채로 있지 않고 그 공이 다시 찌그러진 모습이 원래대로 펴져요. 펴지는 그 공의 탄력성을 통해서 공은 다시 튀어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찌그러진 공이 다시 펴지는 탄력성을 회복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몸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잔뜩 찌그러지고 또 구부러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쳐서 집안에 들어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 그 집이 이 찌그러진 나의 모습을 원래대로 돌이켜 놓을 수 있는 그 회복력을 갖춘 곳이라면 이 집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집에 갔더니 찌그러진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그렇게 가족이 나를 품어주고 또 도닥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다시 복구시켜주는 그 따뜻한 요소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펴지고 또 회복되어서 세상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집은 바로 이 회복력이 있는 공간이어야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집의 요소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부여되는 집,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밥을 먹고 물리적인 힘도 있어야 에너지를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은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밥만 먹고 떡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 의미 부여를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는 힘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 또한 조금씩 우리 부모 세대의 수고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조금씩 그 수고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을 견디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일, 그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임을,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막 핑크빛이 그려지고 걱정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상이 아니라 매일을 견뎌야만 하고 지친 나를 내가 스스로 위로하여야만 하고, 그래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이러할진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들이 진짜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이 넘고 넘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시게 되셨을까요? 아마 어떻게든 내가 그냥 버텨야 되겠다, 만약에 이 이유 하나만 있으셨다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여기까지 오시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탱해 주었던 요소는요, 아무리 힘들고 고되지만 집에 오면 나를 아버지라, 남편이라, 어머니라, 아내라 불러주고 역할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 존재들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의미가 주는 그러한 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요, 여보, 당신은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나의 남편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예요. 늘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엄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엄마야. 얘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귀한 아들이고 딸이란다. 온 세상이 너를 다 배반한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렴. 나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야. 이렇게요, 의미 있게 내가 역임을 받고 그 정체성이 내 안에 새겨지면요,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를 의미 있게 여겨주는 그 시선, 그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시간들을 버텨온 힘은 바로 저는 이 의미가 주는 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일깨워지는 그런 공간이 될 때에 그 집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요, 이 좋은 집,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마음이 안식이 되는 집, 그렇게 안전함이 느껴지고 회복력을 부여해 줄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에 우리가 거하는 거 참 좋은데, 그것 내 생각처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참 경험하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이 집 자체에 대한 우리가 특성을 하나 먼저 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집은요, 우리가 지어가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말씀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띄워주셨네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본문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되는 집에 대한 사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은요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집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집. 그런데 영어에는 집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네, 하우스. 또 뭐 있죠? 홈. 네, 역시 우리 글로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답게, 청년들답게 이렇게 언어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스와 홈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집을 뜻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하우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 곳, 가정의 의미와 같이 정서적이고 또 정신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을 의미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주로 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우스는 한 번 지어지면 끝이죠. 물론 뭐 보수도 하고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집은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요소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집은 바로 그 집의 정신적인 부분들로 구성된, 그리고 본질적인 정체성이 되는 홈입니다. 그 홈은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인생 자체를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금방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견고히 서 나갈 수도 있으니 너 좋은 토대, 바른 토대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튼 이것들을 종합하면요, 인생은요, 홈메이킹, 집 짓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했던 좋은 집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과 같이 집을 지어 나가야만 하는 존재, 홈메이커다, 집 짓는 사람들, 집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짝 다뤘죠.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 알고, 좋은 집, 그거 참 좋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의미를 나한테만 그냥 주는 그런 것만 나가도 기대는 게 아니라, 나도 집에 가서 내 동생한테, 누나한테, 형한테, 오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당신 나한테 참 의미 있는 존재세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나도 의미를 주는 그런 존재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집의 역할 나도 만들어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데, 그것이 머리로 안다고 그 생각처럼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우리들 경험적으로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24장 잠언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지혜와 명철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네 그냥 집 지어야 된다, 이것만 던지신 게 아니라 이 지혜로, 이 명철을 말미암아 집을 지을 때 그 집 잘 지어질 수 있다,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쫓아왔으면 우리는 이제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 명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지혜, 이 명철,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예. 본문은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지혜와 명철을 조금 더 살피면서 이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명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을 견고하게 만드는 명철을 9장 10절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게 명철이라고 지금 말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자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의 원어를 좀 따라가다 보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는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경험하여 알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차원의 암과는 조금 깊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아세요? 네, 끄덕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끄덕이는 거 말고 혹시 아시는 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 한두 마디씩 능숙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셔. 그렇죠? 그런데요, 야다의 개념으로서, 경험하여 알다라는 그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하나님의 경험,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차원으로 이 알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 대부로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이란 분이 계세요. 원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정확한 발음인데요. 이 성 어거스틴은 평생 젊은 시절을 이단에 빠져 살았고, 그리고 방탕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에 있는데 아이들이 막 저 정원 옆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래저래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 가운데 무슨 목소리가 들렸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소리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귀에 막혔습니다. 톨레레게는요,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라틴어예요. 이상했어요. 왜 이 말이 자꾸 내 귀에 맴돌지? 이 성 어거스틴이 집에 돌아와서 그냥 성경 말씀을요 이렇게 쫙 폈습니다. 어디를 찾아야겠다가 아니에요. 진짜 집어들고 읽었어요. 읽으려는 마음으로 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4, 12절 말씀이 딱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읽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요, 이상하게 이 구절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가 쓴 책 고백록에 보면요, 그는 이날 이 사건, 이 말씀 한 구절을 기점으로요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하여서 초기 기독교의 그 모든 기초를, 신학적인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초대 기독교의 대부가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냐? 지금 이 말씀 한 구절에 그 경험, 깨달아짐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로마서 13장 12절 여러 번 스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들으셨을 때 그냥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삭여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모든 거를 해체하고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던 거예요. 내가 어두운 일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바로 이런 것이요, 이런 것이 주관적인 하나님 경험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크건 작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것이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교회의 문화에 내가 오래 다녀서 이제는 익숙해. 교회 가면 뭘 해야 될지, 무슨 말들을 하는지 잘 알아요. 그 언어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는요, 사실 인생의 가운데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요, 나에게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그 새벽에, 그때 그 수련회 때에, 내가 조용히 큐티하는 중에,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나에게 조금이지만 말씀하시고 다가오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하나님의 경험들은요, 그분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만났던 그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안에 자꾸 생겨나면요, 그것들로 인해서 그분과 내 안에 그 관계에 신뢰가 형성되게 돼요.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다 두루두루 다 친하고 다 가깝지 않아요. 나에게 의미 있고 더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에게 너 걔를 만날 때 좀 이런저런 요소들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
너 여기 한번 지원해 보지 않을래? 인생의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그런 선택의 순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랑 친하지도 않아, 나를 잘 알지도 못해, 그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뭐야 하면서 흘려버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나를 잘 아는,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줄 때 그거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날 알거든요. 나를 잘 아는데 이야기를 했어. 그럼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신뢰가 형성되면요, 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주관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정보가 많이 있어서 박사급이어도 소용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이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그 하나님, 내가 고3 수험생 때 진짜 힘들 때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런 위로를 주셨어. 내가 또 어려운 순간에 또 나타나 주시겠지. 나는 그거 믿어.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경험들이 쌓여져 갈 때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명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갈,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나만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나 목자분들이 이야기하는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라는 그런 지식 말고요,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느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주체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험은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반드시 나타나 주실 겁니다. 지금 말씀에서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기억하실 거는요, 전제 조건, 선제 조건은요, 부모나 친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찾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구하실 때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 주시는 그 복된 크고 작은 주관적인 하나님 체험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절 9장 10절로 돌아가서 나머지 한 가지를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집이 건축되어지는 필수적인 요소가 지혜인지를 오늘의 본문과 잠언 전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이창조 목사님과 이 2주 전에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오기 전에 좀 봤습니다. 그래서 경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여호와 경외, 이게 무엇이죠? 목사님이 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제 그냥 기분 탓이겠죠?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요, 그 경외의 반대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라면서 그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풀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지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 경외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내적인 안에 있는 권위자를 하나님으로 두는 것, 그것이 경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 상담학자 멀 조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각 사람의 핵심 가치관을 장악해서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리인 내적인 권위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권위자가 점차 내 마음속에서 굳어지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내면의 목소리들을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고 또 그 목소리를 따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목소리의 실체는요, 두 가지 경우에 굉장히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의식적인 상태의 경우,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이 두 경우에 잘 나옵니다. 짜장면, 짬뽕 뭐 좋아하세요? 바로 그냥 대답이 딱 나오시는 대답이 만약에 이제 있어요. 짜장,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거거든요. 무의식에 이미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답할 때 이미 내 안에 장악하고 있는 요소가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의 중요한 요소,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목소리들은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 목소리들은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남들보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자본주의적인 색깔을 입은 그런 목소리들일 수도 있고요,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인물로부터 학습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때론 어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나 혹은 상처의 모습을 띠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목소리는요, 내가 따르는, 다시 말해서 그 목소리를 듣고 따르게 되는 권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아는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적 권위자는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셔 라고 말로 이야기하더라도요,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그 목소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적인 권위자를 찾는 일은요, 우리가 조금 우리 내면을, 스스로를 관찰하고 또 진지한 내면 여행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향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읽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팔복을 좋아하셔서 많이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을 많이 읽어주셨는데요, 그 팔복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 자체만 놓고 해석을 하자면요, 내가 애통할 때에, 그리고 상처 속에 있고 실망 속에 있고 슬픔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불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자체만으로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여겨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하는 이 어머니가 조금 예민하신 분이셨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잘 울었거든요. 그리고 슬픔에 잘 빠져서 눈물 짓고 막 떼를 쓰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팔복에서는 슬픈 것, 애통하는 상황, 이것을 복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이 어머니는 그 아이가 울 때마다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했어요. 시끄러워 좀, 야 입 좀 다물고, 너 계속 울 거면 네 방에 들어가서 울어.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애처럼 굴 거야? 어머님의 반응은 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이렇게 혼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이 아이는 결과적으로 두 갈래의 권위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서,
그리고 어머니라는 두 권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성서를 듣고 읽을 때보다 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그 영향력이 그녀를 더 압도했어요. 그것이 더 강제성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보다 엄마의 그 비난하고 꾸짖는 권위를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됐습니다. 이 성인이 된 이 여인은요, 슬픈 상황, 그리고 눈물이 나오는 상황이 경험되어질 때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슬픈 것에 대해서 항상 나를 지적했거든요. 슬픈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 지적을 받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 슬픈 상황 그 자체를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머리로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과 달리 실제적으로 그녀의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권위자, 그것은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내적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내 내면 가운데서 나에게 지금 영향 미치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그 내 안의 권위자,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압니다. 우리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에게 있는 이 외적인 이 모습들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짜 우리의 내적 권위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영향 미치는 요소는 진지한 나의 내면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업, 요거는요 조금 귀찮은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이 정도면 사실 훌륭한 것 아닌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온갖 부정직함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분님이 분명히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라는데 저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대신에 세상 이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밝고 어려움 앞에서는 그냥 그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띠는 그런 성도들, 그런 직분자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영향 미치고 있는 내적인 권위자가 아마도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참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뒤처질까 봐 실제로는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내 안에 심겨진 그 목소리들,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것들 피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가치를, 그분의 방식을, 그분의 말씀을 택하지 못했기에 그런 무기력한 모습의 신앙인이 그렇게 우리 주위에 많이 있게 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귀찮아도 우리 내면을 살펴봐서 실제로 지금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 그 목소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 내면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내적 권위자가 우리 주 여호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바른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살아갈 수 없어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을 택하지 않으면 너 때론 손해보고 또 아플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굳어진 그런 삶의 방식이나 교훈이나 그리고 또 상처가 나를 장악하고 그렇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안에 거짓 권위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 거짓 권위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참 권위자로 자리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집 짓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그 집을 지어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 짓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님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 참된 지혜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귀 기울이는 목소리,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의 목소리들이신가요? 우리를 성찰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 상처, 또 다른 목소리가 자리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헛된 다른 목소리, 우리 안에 다른 권위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내적 권위자를 주님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시간 내가 머리를 주님 앞에 조아립니다. 나의 권위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목소리에 나를 내어주었던 그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열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참 좋은 집에 거하고 싶은데 그 집을 만들어가는 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 명철로 그 일들로만 온전한 집지음이 가능한 줄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지혜인 주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명철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하나님 경험이 더 풍성히 쌓여져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시간 나를 주장하고 있는 진정한 권위자를 잘 바라보게 하시고 잘못된 권위자를 몰아내게 하시고 그 권위자의 자리를 주님 앞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이름 3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키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온전하지 못하고 부실한 것, 그런 것들 우리 마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삶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명철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굳건하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앙의 집, 믿음의 집, 삶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마 우리의 삶을 지어나가려 주옵소서. 당신만이 오신 날 아버지, 내 안에 지금 나에게 목소리를 내고 내 안에 권위자, 나를 조종하고 있는 내 안에 권위자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내 주인의 자리 주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는 내가 살아가게 되길 소원하오. 주님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버지 그렇게 나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이들 모두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는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는 그 마음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께 돌려놓는 내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지키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시험하세요.
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하고 내가 듣고 따르고 두려워하는 목소리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넘어서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경외의 자리로, 주님 경험의 자리로 우리 나아오기를 주님 두 팔 벌려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 그 사랑 힘입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토대가 되는, 우리의 집 지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다른 세상의 어떤 노력들로 또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 하기 이전에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의 명철로 그렇게 집을 지으며 또 견고히 해나가는 오늘을 우리 그렇게 채워 나가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여 주심에 크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부예배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앞날 가운데에, 특별히 외부 말씀 사역 일정에 계신 우리 이창주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